그리고 오늘 귀한 결단이 그들의 인생을 단단하게 하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멘. 영광과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주시고 교회를 섬기시는데 더 큰 축복과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 아멘.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텀이 하나님을 온전히 동행하는 한 텀 되기만을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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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손은주 리더님께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는지. 제가 네네. 특송을 생각하게 된 거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찬송가를 거의 안 부르고 있더라고요. 찬양도 안 부르고. 근데 더구나 저는 2012년에 갑상선암 수술하고 나서 이 음역대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찬양을 안 부르다 보니까 더 이게 소리가 안 나오고 이제는 점점 저에게서 뭔가를 더 하나씩 얻는 게 아니라 하나씩 내려야 되는 시기를 이제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들을 찬송은 찬송가 481장이고요. 1절, 2절 간주하고 4절을 할 건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또 음소 뭐 제거는 됐다고 하지만 네, 집에서 같이 네,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을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91편 말씀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 1단계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조이 제자학교는요, 설교 들을 때 그냥 듣지 않고 필기를 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강의 적용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필기를 하시며 들으시고, 우리 리더 간사님들도 꼭 필기를 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91편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 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1편 화면을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라.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라. 우리 먼저 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오전 7시 59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 해안의 해저 40km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9.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리히터 규모 9.3은 수소폭탄 270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266만 개의 위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베 대지진은 1600배 규모로 강진 중의 강진이었으며 지금까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서 일어났던 지진들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2004년 남아시아 대지진은 환태평양 지진대 중 1200km에 걸친 안다만 단층선에 균열이 생겨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충돌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초강력 해저 지진은 8분 이상 지속됐고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지층이 바다 밑바닥에서 수평 수직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여파로 바닷물 전체가 통째로 일렁이면서 일명 쓰나미라고 불리는 초대형 지진의 일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초강력 파도를 동반한 쓰나미는 남아시아 전 지역 해안으로 빠르게 뻗어나가 먼저 진앙지로부터 멀지 않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부 아체 지역 해안을 급습했습니다. 이어 최대 시속 900km에 달하는 쓰나미는 최대 100m까지 솟아올라 진앙지로부터 160km 떨어진 태국 남부의 세계적 휴양지 푸켓섬과 말레이시아, 1000km 떨어진 싱가포르, 2000km 떨어진 태국 방콕과 미얀마, 방글라데시를 거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인도 동부 및 스리랑카 해안은 물론 몰디브까지 밀어닥쳤습니다. 지진 발생 7시간 뒤에는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까지 쓰나미가 급습했습니다. 쓰나미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국가들만 해도 총 21개 국가였으며
멕시코 서부에 2.6m의 쓰나미가 급습했다고 하니 사실상 전 세계 해안에 쓰나미가 덮쳐진 것입니다. 이 쓰나미로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5만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국가별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24만 명 이상, 스리랑카 4만여 명, 인도 1만 5천여 명, 태국 5,400여 명 등입니다. 특히 세계적 휴양지인 푸켓과 몰디브 등에는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어서 수천 명의 외국인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한국인도 16명이 죽고 4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또 5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는데 국제연합이 추정한 재건 비용만 해도 120억 달러, 하나로 약 14조에 달했습니다. 아프리카 또한 피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쓰나미로 인해 탄자니아에서 10명, 케냐에서 1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의 수백여 명의 사상자와 수만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 소말리아의 경우에는 117척의 배가 가라앉았으며 2천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엔 독립을 주장하던 아체 지역이 쓰나미로 15만여 명이 죽을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저항군이나 인도네시아 군이나 가릴 것 없이 쓰나미 피해로 인해 무기한 휴전에 들어갔고 결국 아체 저항군이 독립을 포기할 정도로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섬은 도시나 마을 자체가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가 특히 심했던 것은 남아시아 지역에 지진의 일 조기경보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 해안 40km 지점에서 발생한 이 쓰나미를 복싱데이 쓰나미라고 부릅니다.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5만 명이 실종됐고요. 169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9.1의 초대형 해저 지진. 사망자의 대부분은 쓰나미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놀라운 것은 쓰나미가 일어나던 때에 바다 밑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가장 깊은 바닷속에 있던 사람들일수록 안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쓰나미가 일어난 것조차 모르고 유유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이라고 하죠. 바다 표면에서는 큰 파도가 일어나고 쓰나미가 해안가 마을을 덮치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산소 마스크를 하고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그곳은 가장 고요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저 여러분의 인생에도 안전한 피난처가 있을까요?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날 때 잠수부가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가장 안정하고 평온을 누리듯이 코로나19 재앙으로 그리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며 장기간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도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겠다. 뭐라고? 그가 누가?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그래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1편을 모세가 썼다고 알려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모세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7절, 10절에 보면 재앙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화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앙과 어떤 화입니까?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새 사냥꾼의 올무, 그리고 심한 전염병, 그 다음에 무엇이죠, 여러분?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그래서 어떤 상황입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엎드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그런 상황. 자, 여기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올무는 보통 새를 잡을 때 쓰는 도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의 다리를 묶거나 몸통 전체를 씌우는 올가미를 의미합니다. 올무에 걸린 새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심한 전염병,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가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황폐함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치명적인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어떤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이 일부러 계획하고 음모를 꾸며서 만든 함정을 의미합니다. 심한 전염병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전염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아주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중상, 모략, 음해를 의미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라는 것은 전쟁 상황 속에서 적군이 아주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전쟁터에서 적군이 퍼부어대는 화살을 의미하고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은 무엇이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는 사이에, 즉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목격하는 가운데 나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 이런 일들. 그래서 어떤 재앙의 상황이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그런 끔찍한 재앙의 상황 속에서,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모세처럼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나요? 오미크론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가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데 담대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도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여러분, 3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이는이라는 건 뭐예요? 왜냐하면, 내가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왜 믿음의 고백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누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그의 깃으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이죠.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나니 무엇으로부터?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나는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왜냐하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그 재앙을 누가?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뭐합니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새끼를 얹고 편안하게 그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의 날개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암탉도 새끼 병아리들을 날개 안으로 불러 모을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위협이 다가올 때. 매 같은 것이 병아리를 낚아채려고 가까이 올 때 어미닭은요, 새끼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로 모으는 것이죠. 그 날개 아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안전한 보호가 제공되는 곳,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것이죠.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자, 여기서 방패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온 몸을 덮어주는 아주 큰 방패를 의미합니다. 손방패는 창이나 칼을 막는 작은 방패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패라는 단어가 원어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둘러싸다. 우리 함께 말해 볼까요? 둘러싸다. 다시 한번, 둘러싸다. 즉 갑옷이나 성벽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가오는 모든 공격을 철저하게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수식어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가 고백한 그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고백하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축복들이 허락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모든 축복은 누구를 향한 축복입니까? 어떤 사람을 향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축복들은 오직 어떤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이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지존자, 헬라어로는 엘리온, 어떤 뜻이다? 함께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우주의 주권적인 통치자, 가장 높은 분,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쉘터, 피난처라는 뜻인데요. 구약 시대에 성막과 성전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지성소를 의미할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시편 27편 5절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시편 27편 5절입니다. 시편 27편 5절. 자, 구약성경 820페이지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에 숨기셨다?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성소는 어떤 곳이죠?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신약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히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주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것이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도요.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비통한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습니까? 친한 친구처럼 대면하여 교제했죠. 이렇게 한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 그것이 뭐 하는 것이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다.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사는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1편 14절 15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 모세는요, 시편 91편 14절 15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를 자세히 말해주고 있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사랑한다라는 단어의 뜻이 찰싹 달라붙다라는 뜻이래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찰싹 달라붙지 않나요?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길 때 찰싹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파고들어서 그 품에 찰싹 달라붙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파고들어서 하나님 품에 찰싹 달라붙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유 귀찮아 저리 가 내치실까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신 적 있죠? 회개할지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칼을 들고 싸우던 시절에 누군가가 두 팔 벌려서 나를 안아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아세요? 그것은 자신의 심장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목숨까지 너에게 준다라는 의미를 갖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에 파고들어서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땠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말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알면 나도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의 이름을 안다. 히브리어로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오래 함께 살며 온갖 경험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듯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뭐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한다. 여러분, 간구한다의 한자가 어떤 글자입니까? 자, 화면을 보면 어떤 한자예요? 정성 간자의 구할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간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간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정성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만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실제적으로 체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겠죠. 그러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그러면 더욱 정성을 다해 기도하겠죠. 그러면 더 하나님을 알아가겠죠. 그러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계속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1편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지존자, 두 번째는 전능자, 세 번째는 여호와. 지존자는 어떤 뜻인지 우리가 아까 봤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온, 모든 우주의 주권적인 통치자, 가장 높은 분,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존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자 엘샤다이. 엘샤다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홀로 전능하신 상태로, 혼자 전능하신 상태로 계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와 모든 충만한 것들을 다 쏟아 부으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한테만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뭔가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이름으로 표현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정성을 다해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속속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속속들이 경험하는 자가 너무나 적다는 것이 진실로 안타까운 일이죠. 왜일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정성을 다해 기도하다가도 그만두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는 겁니다. 왜요? 낙심이 찾아와서. 낙심되니까. 왜 낙심이 됩니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도하다가 낙심 때문에 그냥 기도를 멈추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위기의 측면에 있는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한 것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리온 지존하신 하나님을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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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안 하신 분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자,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편 27편 3절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820페이지 시편 27편 3절로 6절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읽을게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며 두렵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 때문에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담대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한다? 태연하리로다. 이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왜입니까 여러분? 바로 4절에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전쟁 속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나 어떤 응답, 나에게 필요한 어떤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나의 영광, 예수는 나의 능력, 예수는 나의 소망, 예수는 나의 기쁨, 예수는 나의 전부, 예수는 나의 보배라고 그분에게 내 입술을 열어서 경배하고 찬양 드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닥친 그 모든 위험이, 문제가, 위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적용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포를 하자. 아멘.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아, 참 다행이다. 뭐 때문에? 만약에 사람을 향하여 내가 직면한 어떤 그 문제 앞에서 사람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하면 좀 머뭇거릴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막 선포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누구를 향하여 선포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어떻게 해주신다? 우리 아까 봤었죠? 3절에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지.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요새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라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1, 2, 3, 4, 5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그의 깃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나로 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1000명이 나의 왼쪽에서 10,000명이 나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그 결과 나를 해치려는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하라?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리고 온전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그 누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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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선포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포만 하면 안 되고요. 믿음의 선포와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함께 말해봅시다. 믿음의 선포와 일치되는 삶을 산다. 자, 9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요새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만 하고 멈춘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았다는 것이죠. 뭐다? 내가 선포한 믿음의 그 선포의 내용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는 했는데 그것과 일치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 스스로 내가 한 믿음의 그 선포의 그 능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삶의 터전으로 삼고 거기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는요, 자기가 심겨진 땅, 그 땅을 자신의 그 삶의 터전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심겨진 그 땅에 어떻게 합니까? 뿌리를 깊고 넓게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누구를? 예수님을 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지난 우리 졸업 진금 예배 때 말씀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하고 그 말씀이 나를 깨뜨리고 그 말씀이 나를 분해하고 그 말씀이 나를 넘어뜨리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내 전 영혼에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뭐다?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말해볼까요? 부르짖어 간구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다. 자, 아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알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간구한다. 간구가 어떤 것이었죠?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정성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16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구약성경 676페이지 구약성경 676페이지 역대하 16장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를 찾으면 어떻게 하셔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길 여러분 너무 원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베푸심을 경험하는 자가 적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쉽게 되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온 마음을 다 쏟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구약성경 1096페이지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로 16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뭐하리라?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아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존재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한 지성소의 시간을 구별하여 지속적이고도 꾸준하게 갖자. 아멘. 은밀한 곳 어디라고 했어요?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그 지성소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집안에서 그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지성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나는 언제 어디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친밀하게 만나는, 부르짖어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 정성을 다해 간구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 그 지성소의 시간 언제 가질 것인지, 어디에서 가질 것인지 지금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결단을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지존재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지성소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결정하셨나요? 결정하셨으면 오늘 반별 모임 시간에 각자의 지성소의 시간이 언제인지 나눠주세요. 그리고 함께 나누신 분들은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간사님들, 우리 리더님들, 우리 훈련 받으시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성소의 시간을 사수해내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어떤 환난과 위기 앞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자라고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포와 일치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토양으로 삼고 뿌리 내리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환난 당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음소거하신 거 모두 해제하시고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 근심했던 것, 낙심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나의 요새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담대히 의뢰한다라고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었던 우리의 불신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 믿음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결단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선포를 하겠노라고, 믿음의 선포와 일치되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위기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환난 앞에서, 아버지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나는 낙심하고, 아버지 나는 근심하고, 나는 염려하고, 아버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버지 담대하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지 못했음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오 주여, 여겨주시고 우리 여겨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사 남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고,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신뢰하며 유효하지 믿으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강렬한 이미지가 우리와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고 있는 근심과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화 가운데 주님의 삶을 살고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고향으로 살고 뿌리 내리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름으로 간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구하고자 하는 아버지 그 열정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찬양을 알게 하여 아버지 오늘의 하루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찾아온 모든 영광을 살아갈지어다. 말씀하시는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번에 기로 정말 하나님 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신뢰가 더 커질 수 있도록 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예수님의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성소의 시간을 결정하셨나요? 여러분 이 시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루 중에 언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지성소의 시간, 하나님 하루 중 저는 이때 갖겠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그 시간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풍성한 만남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주장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을 열어서
내가 정한 그 지성소의 시간이 언제인지 말씀드리고 그 지성소의 시간에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 말씀의 임재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간구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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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놓고 아버지 전진을 잘 듣고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암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아버지는 지성의 시간을 갖는 데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길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하나님까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지정자의 우리라는 곳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건져주시고 알려주시고 영원롭게 하시고 구원을 보이시고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 모든 조여들이 다 되도록 주여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로 하여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한 그 지성소의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편 91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우리 모든 조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음소거 하시고요. 그 헌금을 드리셨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도 받고 우리 서로에게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합니다. 우리 처음에는 자기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하고요. 두 번째는 서로를 향해 손 내밀고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서로를 향해 손 내밀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1부 예배 마치고요. 2부 시간에는 우리 1단계 새로 오신 분들 소개와 환영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함께 하심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지성소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갖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조이어들과 이 조이 제자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비디오 혹시 끄고 계신 분은 다 켜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1단계 새로 오신 분들 조이 1단계를 제가 예전에 했었습니다. 1단계까지는 마쳤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은 결혼 전에 동대문에 있을 때 제가 대기동. 했는데 예예예. 네. 그러다가 무엇 때문에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놓치고 살다가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 다시 안세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네네네. 예예. 근데 조이를 계속 조이가 여기서 있었던 거는 아는데 조이를 저보고도 주변에서도 하라고 했는데 엄두가 안 났거든요. 그때는요. 언젠간 해야지 언젠간 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조이가 하늘빛 광성교회로 옮겨지고 코로나도 생기고 이래서 잘 못하고 있다가 마침 유정아 간사님께서 그러니까 저 2005년도 6년도에도 유정아 간사님께서 저한테 하라고 해가지고 그때 했는데 이번에는 줌으로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좀 기간이 길었는데 이번에는 기간이 좀 짧으니까 한번 도전해 봐라 해서 그때 마치 목사님 설교 말씀도 어떤 거 뭐가 주어졌을 때 즉시 순종하는 그런 거가 거룩한 부담으로 오면 그것을 해라 해가지고 제가 그때 그래요? 그래서 줌이군요. 그러면 한번 해봐야죠 해서 저는 시작하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하고 교재를 받는 순간 좀 약간 멘붕이 왔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거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뭐가 되게 많네. 그래서 자신이 없다가 사실 7시 반 전까지도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했다가 목사님 말씀에 제가 두려워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그런 말씀이 확 와닿아서 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조이 제자학교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조현옥 자매님 인사해 주시죠.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짜 초등학생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고요. 네. 노래 부르고 싶어요. 이따가 노래 불러주고 싶어요. 노래. 나이는 45세고요. 올해 됐고요.
거룩한 빛 운정교회 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목자님이 그 강성교회에서 조의 훈련을 하셨다고 하셔서 아, 그 한 2년 전, 3년 전에 소개를 받았는데 계속 하고 싶다라는 마음인데 여건이 안 돼서 이번에 이제 3월부터 육아휴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육아휴직을 어떻게 아이와 함께 영적으로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조의 제자 훈련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볼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갈급함, 그러니까 뭔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게 어떤 걸까라는 걸 한번 체험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간절함이 아이를 낳고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아이를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네, 그래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아이를 가끔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노래 불러래요. 네. 1분만 부르게 해주면 안 될까요? 계속 조를 것 같은데. 아,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요? 예. 네. 세상적인 노래인데 1분만 네, 여러분 불러봐봐. 어떻게 잠깐. 부르게 할까요? 그냥 네. 일곱 없이 그냥 박수. 죄송해요. 박수. 해봐. 자, 한대 시작. I want to baby. I want to baby. I want to baby baby baby. 상자를 위로 높이 들어서 초코위와 사탕이 빙빙 돌아가는 회전 멜트처럼 baby 영원히 마음속에 외침처럼 baby 빙빙 돌아온 우리의 짱돌처럼 인생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단다. 박수. 어이구, 잘하네요. 이제 끝난 게 가. 아니야 아직. 이제 가. 이제 가. 됐어, 안녕.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엔 우리 이현주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네. 저기, 우리 조현옥 집사님 아드님께서 인생은 자기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기사 들으면서, 저도, 그러니까 인생이 항상 이제 제 생각대로 됐었던 것 같아요. 예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이제 생각대로 되지 않은 삶들을 보면서 약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낙심될 때가 있고 계속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꼭 멀어져 있는 제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됐을 때 해담 김영숙 선생님께서 저는 추천해 주시고 권면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최소 달라보고 싶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고요. 저 이제 살고 있고 이제 41살 됐고요. 그리고 아무튼 열심히 저도 저희 선생님께서 한 번 빠지지 않고 하셨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의 제자니까 저도 이제 캘리그라피 배우고 있거든요. 선생님의 제자답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와우. 네,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신필규 형제님 지금 야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음소거 해제하고 인사를 하실 수 있나요? 필규 형제님? 네. 어려우신가 봅니다. 자, 그럼 우리 간사님들, 리더님들 아까 뭐 인사하셨지만 아까는 그냥 인사만 하셨고 오늘은 또 지금은 환영하는 덕담도 우리 구르번들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누구부터 할까요? 간사님부터 할까요? 네, 유정원 간사님. 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의 팬이 밑에서 박수를 치는군요. 제가 아주 우리 기옥 자매님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자랐고 정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얼마 전에 집에 놀러 왔길래 해라. 그랬더니 흔쾌히 그래서 지금이 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오늘 또 이렇게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저 연옥 자매님, 현주 자매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부르신 지금 이때가 바로 이때가 은혜 받을 때고 사모하고 집중할 때,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게 아까 우리 현주 자매님이 그 김영숙 자매님이 결석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정말 힘든데 끝까지 열심히 잘하셨잖아요. 틀림없이 좋은 멘토가 되어서 저희 훈련을 끝까지 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힘들지 않진 않아요. 당연히 힘들어요. 어디 쉬운 일이 없잖아요. 다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결단하고 또 열심히 달려가셔야 될 거예요. 저희 이제 리더나 저들 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늘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내주시는 모든 것들 면밀하게 생각하면서 늘 중보하고 있으니까요. 힘든 건 맞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안세 목사님이 잘 끌어주실 거고 저희 리더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그리고 또 간사가 늘 중보하니까 잘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1단계 화이팅! 화이팅! 다음에 손은지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성 저는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아니요. 부끄럽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번 텀에 1단계를 걸릴 것 같아서 제비뽑기를 좀 빼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제비뽑기 해야 된다고 해서 했더니 딱 1단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이번 1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어떤 말씀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하게 다른 때보다는 이번 개강할 때 또 준비하면서 계속 뭔가가 좀 느낌이 달랐어요. 그래서 뭔가 이전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서 좀 우리 모든 각 사람들에게 또 이 1단계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게 좀 느껴졌고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잘한다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끔씩 이제 제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6월 달에 정년 퇴직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퇴직하고 나서 뭔가를 할까 이제 생각하다가 뭔가 하나를 좀 배우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4월 말까지인가 3월 말까지인가가 좀 첫 번째 목사님 강의 시간에 미리 자수를 해서 네, 첫 번째 강의 시간만 조금 빠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양해를 드리고요. 네, 나머지 시간에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도 섬기지만 같이 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의 네. 다들 나이를 얘기를 하셨는데 앞자리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다릅니다. 끝입니다. 네, 우리 신필규 형제님이 드디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네, 직장 마치고 그냥 부지런히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우리 필규 형제님 자기 소개 좀 해주시고 인사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필규라고 하고요. 나이는 올해 38살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이제 3년 차 됐어요. 3년 차 됐고 저희 회사에 이제 하혜성 집사님이 계신데 이제 계속 권면을 해주셨어요. 계속 권면해 주시면서 해보라고 한번 하자고 해서 이제 사실 말로만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등록금 내셨다고 예, 해보자고 한번 하셔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좀 계속 제가 들었어요. 계속 차에서 듣고 계속 이제 카메라랑 마이크는 꺼놨는데 설교하시는 것도 듣고 이제 계속 듣고 있었는데 사실 좀 적응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정말
네, 정말로 좀 힘든데 그래도 정말 이렇게 같이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신앙생활이라는 걸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계신데 같이 도움돼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정말 제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제 제자 훈련 통해서 정말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홍성경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되게 조이를 대학교 때부터 쭉 캠퍼스 때부터 쭉 이어왔고, 되게 좀 오랜 인연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저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또 몸도 많이 안 좋아지고 나서부터 체력적으로 어떤 힘듦이 있어가지고 되게 많은 항상 고민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를 올해 섬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고민을 한 동시에 저희가 이제 제비뽑기를 하거든요. 몇 단계 리더를 할지. 그러면 항상 그러죠. 제가 안 돼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다른 단계 없는 단계나 중보기도 틈으로 항상 그런 마음 먹었었는데 저 또한 1단계를 하게 돼서 제가 너무나도 많이 사실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동등대 입장에서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저도 다시 이제 영적으로 예배에 이제 다시 예배도 회복되고 이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제 제가 과제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또한 동시에 다시 이제 암송이나 다른 것들도 똑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다시 제가 예배와 영적인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제 자신의 신앙에서의 다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또한 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의 신앙을 붙들어줬던 거는 이 조이의 말씀인 것 같아요. 조이에서 받았던 훈련들, 경험했던 암송이라든지 과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을 번지 않게끔 저버리지 않게끔 붙들어 주신 동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동등한 입장대로 같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보다도 훨씬 잘 훈련을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비록 줌이지만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에게 정말 힘이 되고 잘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요번에 이제 2단계가 되길 그렇게 늘 기도하고 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안선아 리더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선아입니다. 저도 줌이 아니면 사실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실은 지역적인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있는 곳은 지금 전라북도 전주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줌이 아니면 사실 이런 기회가 없을 텐데 제가 2017년 가을에 조이 개강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1단계 첫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들이 조금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렇게 오늘 지체분들처럼 이렇게 미리 다 사인하고 뭐 이렇게 회비 납부하고 들어온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교회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개강 예배 한번 드려봐 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그날
사인을 했던, 그러니까 참가 사인을 했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순식간에 제가 그 오케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단계까지 이렇게 마친 케이스인데,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그 직장과 병행하느라고 쉬운 과정은 아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뭔가 되게 뿌듯했었던, 2019년 초반에 이제 리더십 과정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니까 되게 그래도 그 긴 마라톤 같은 그 시간들이었지만 되게 그 좋았었던 기억들이 오늘 개강 예배 때 좀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다른 리더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사실 지금 이 1단계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랑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사명 이 단계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이 기대가 되는 그 단계예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매일매일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매일매일 새롭게 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언제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이지 않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실 그 리더의 신분으로 있지만 저도 이렇게 같이 훈련 받는 분들과 같은 입장으로 같이 이렇게 훈련 받는 것처럼 책도 좀 정독하고 이렇게 질문지도 좀 정성스럽게 읽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거든요. 같이 하는 시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환영하는 박수. 자, 이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훈련이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제 뭘 준비해 오셔야 되는지 간단히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 책은 다 구입을 준비하셨죠? 네, 준비하셨죠? 우리 다음 주부터 그룹 토의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 택배를 받으셨을 텐데 택배에 보면은 질문지가 있죠.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1-1단계 질문지. 자, 이 질문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1장을 읽고 질문지를 이제 답을 달아오셔야 돼요. 독서를 통한 치유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1장 당신은 누구인가. 그래서 다음 주는 요 1장 1번부터 5번까지 요 질문을 풀어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1교시 때는 제가 강의를 하고 2교시 때는 리더님들과 함께 요 질문지 풀어온 내용으로 그룹 토의를 진행을 합니다. 질문이 어렵죠? 어렵게 보이실 텐데 책에 답이 다 있습니다. 책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하시면 되는데 그룹 토의 시간에는 질문에 대한 답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발견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도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요거를 준비를 해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보내드린 그 택배에 보시면 조이 DTS 위클리 리포트라는 것이 있죠. 네. 그거 지금 갖고 계시나요? 지금 안 갖고 계시나요? 네. 그 위클리 리포트를 한 장을 넘기면 강의 적용 보고서라고 나오죠. 자,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셨는데 그 설교 들은 내용으로 강의 적용 보고서를 다음 주에 오실 때 기록해서 사진을 찍어서 리더님에게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강의 적용 보고서 내용은 새롭게 깨달은 점이 뭔지,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맨 아래 칸에 보면 강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래서 나 말고 한 사람에게 오늘 내가 조이에서 이런 설교를 들었어. 이런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도전을 받았어. 라고 한 사람에게 전해주고 누구한테 전해줬는지 그분의 이름을 써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제 모든 걸 줌으로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리더님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 리포트 이 시간에는 강의 적용 보고서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위클리 리포트 다른 부분에 보면
체크리스트라는 것이 있죠. 그 체크리스트에 대한 설명은 제가 따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내일쯤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위클리 리포트의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설명을 듣고 하시면 되는데, 다음 주는 강의 적용 보고서하고 암송까지만 하시고 체크리스트는 다음 주는 안 해 오셔도 됩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매주 암송 시험을 보는데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범죄의 사실, 이 두 개를 암송을 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돼요. 시험은 그 위클리 리포트 맨 뒷장에 보면 암송을 쓰는 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룹 토요일 시간이 딱 되면 리더님께서 암송 시험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위클리 리포트 맨 뒷장을 펼쳐놓고 이렇게 외워서 쓰신 다음에 이것도 역시 사진을 찍어서 리더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목과 함께 외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 주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범죄의 사실 로마서 3장 23절을 외우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요 암송이 이제 누적이 돼요. 그 다음 주가 되면 히브리서 9장 27절, 로마서 6장 23절까지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6구절을 외우시고 그 다음 주에는 그동안 외웠던 암송을 종합해서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암송 종합 시험을 보고 나면 다시 이제 기존에 외웠던 거는 이제 다시 떨궈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누적이 되는 그런 식으로 암송. 다음 주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범죄의 사실 로마서 3장 23절을 암송해 오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는 화요반 스케줄표를 제가 올려놓는다는 것을 그냥 우리 수요반, 목요반, 주일반 스케줄표를 올려놨는데, 여러분 스케줄표 다 받으셨죠? 1단계 스케줄표 다 받으셨죠? 네. 그 스케줄표에 보면 매 주마다 진도가 뭐가 나가는지, 그래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스케줄표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그룹 토의, 여기 1번 그룹 토의를 보면 다음 주는 한 장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는 2장을 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룹 토의를 한 장을 할 때가 있고 이렇게 2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장, 6, 7장, 9, 10장, 11, 12장. 그러니까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스케줄표를 꼭 보시고, 물론 우리 리더님들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2장을 해야 되는데 한 장만 준비해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면 그룹 토의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없으니까 이걸 잘 보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화요일 날 모이죠. 네. 화요일 날 모일 텐데 다음 주까지 이 1단계 4개월 동안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뭔지 적어가지고 오시고 사진을 저한테 카톡으로 하나 보내주세요. 제가 주중에 여러분께 등록카드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등록카드를 적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사진 붙이는 난이 있거든요. 네, 그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일단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